우리 지난 주일날 로마서 성경 공부를 끝나고요. 우리 청년 2명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고민을 좀 이야기했습니다. 뭐 다른 고민이 아니라요. 저희들도 같이 하고 있는 고민이 아닐까 싶습니다. 뭐냐면은요. 요즘 들어서 성경 말씀을 들은 지, 계시록 관점에서 성경 말씀 들은 지 꽤 오래됐는데 요즘 들어서 자꾸 이렇게 나태해지고 그리고 의욕도 좀 생기지 않고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넘어가고 이런 부분이 참 많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이래도 되는 건가 라는 생각이 좀 들 때도 있고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계시록 관점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늘 결론은 어떻습니까? 결국 우리가 결론은 성경에서 우리가 확인받고 있는 결론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존재와 또 성품과 또 하시는 일이 바로 이런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닫고 믿고 나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늘 이렇게 성경의 모든 이런 내용은 물론 다르지만 나타난 이렇게 결론은 똑같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약간 좀 이렇게 무tin해지고 아주 또 뭐 목사님 또 이렇게 말씀 강론하실 때 뭐 결론도 뭐 그런 거 뭐라 그러죠? 그러려니 하고 이렇게 듣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 참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저한테 질문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참 놀랍게도요. 저도 좀 그랬었거든요. 저도 좀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의 맥락이 이게 좀 확인이 되고 그래서 또 영원한 세계가 열리고 성경 전체가 좀 열리고 그리고 또 계시적인 관점에서 성경을 이렇게 보다 보면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 어디를 보건 간에 구약 성경 보면은 성부 하나님, 지금 우리 복음서 보면은 성자 하나님, 또 사도행전 또 계시록 보면 성령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그 하나님을 이렇게 만나보고 또 이렇게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결론 부분에 있어서는 다 이렇게 비슷비슷하게 나가니까 저도 좀 이렇게 좀 일상화되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이렇게 부부간에 권태기 오는 것처럼 성경 볼 때도 약간 좀 권태해지고 그리고 또 나른해지고 나태해지는 것이 없지 않아 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청년한테 제가 했던 얘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를 그대로 두신 하나님이 결코 아니시죠. 여러분 이렇게 좀 일상화되고 좀 루틴에 좀 적응되고 그래서 뭔가 감흥도 없고 뭔가 좀 그러려니 하면서 이렇게 그냥 이렇게 좀 뭐랄까 좀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생길 때쯤에서 청년들한테 얘기한 것이 뭐냐면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만히 놔두지 아니하시고요. 이것을 준다고 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이렇게 그렸거든요. 그리고 이거 뭐 같습니까? 번개. 번개를 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드려서 번개 친다는 게 뭐냐면은 정신이 좀 이렇게 바짝 좀 들게끔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다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최근 들어서 이 번개가 이렇게 2번 쳤습니다. 번개 2번 쳐가지고 제가 마음을 다시 한번 붙드는 그리고 또 마음을 다시 한번 조이는 그런 계기가 됐거든요. 첫 번째는 뭐냐면요. 이렇게 컴퓨터 작업 전부 다 하고 나서 저는 이렇게 외장하드에다가요. 문서 파일이나 또 우리 지난 얼마 안 됐지만은 우리 과거에는 설교 녹음해서 이렇게 업로드하지 않았으면 그래서 녹음 파일 원본 그런 것들 저는 외장하드에 전부 이렇게 집어넣거든요. 그리고 요즘은 동영상 파일을 전부 다 이제 외장하드에다가 다 집어넣는데요. 한 달 전인가 한 달 반 전에 외장하드가 작동이 안 되더라고요. 거기 그 녹음 파일 다 들어있고 그리고 영상 파일 지금 원본 전부 다 들어있는데 이게 계속 작동이 잘 됐는데 이렇게 USB 꽂으면은 늘 이 F 하든가 C, D, E, F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그렇게 늘 이렇게 떴거든요. 근데 꽂았는데도 이게 작동이 안 돼요. 그래서 이게 왜 안 되지 해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인터넷을 이렇게 한번 이렇게 질문을 해봤더니 외장하드가 날라갔대요. 그래서 안 되는 거라고 복구하기도 힘들 거라고 그때 번개가 쳤어요. 다행히 문서 파일은 컴퓨터에 PC에도 있는데 이 외장하드에 있는 녹음 파일하고 영상 파일은 지금 다 날라갔거든요. 그러면서 번개가 하나 친 게 뭐냐면은 그때 거기까지 생각이 되더라고요. 이게 만약에 파일이 날라가서 다행히 유튜브나 또 네이버와 우리 홈페이지에는 지금 전부 다 업로드가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도 전부 다 이게 다 이렇게 사라지게 되면은 나중에 정말 이렇게 흔적이 남지 않으면은 우리 후대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리고 또 제가 얼마나 또 목회를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런 생각까지 이렇게 계속 연달아서 생각이 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요, 아 그래, 이것을 지금 저희가 마태복음 하고 있잖아요. 마태복음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 또 창세기부터 시작해가지고 말라기, 이렇게 성경 66권을 전체를 전부 다 한번 영상으로 다 남겨놔야 되겠다는 생각이 그때 불현듯 들었고요. 그리고 그걸 갖다가 잘 남긴 다음에 핸딩다운, 후대에다가 잘 물려줘야 되겠다. 왜냐면은 저와 같은 연배의 우리 이면진 집사님, 그리고 또 우리 김 집사님 같은 연배는 아니시지만은 우리 신집사님들은 어차피 저와 같이 쭉 같이 가니까 괜찮잖아요. 근데 그때 질문했던 청년들이 20대 후반 청년들이거든요. 걔네들은 저희가 이제 이 땅 떠나고 나면은 누가 이렇게 붙잡고 가르쳐 줄 대상이 없잖아요. 그렇죠? 붙잡고 가르쳐 줄 대상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라도 남겨놔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제 실력은 도저히 책으로는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는 절대 쓰지 못할 것 같고, 그래서 영상으로라도 남겨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때 몇 달 전에 번개가 한번 치고, 그리고 나중에 우리 마태복음 이 동영상 다 이렇게 이제 저희가 다 파일 전부 다 이제 그 영상 파일 만드는 다음에요, 저만 갖고 있을 게 아니라 나중에 다 외장하드 혹시 구입하셔가지고 다 갖고 오라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러면은 다 이렇게 이렇게 서로 이렇게 좀 공유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제 외장하드만 믿고 있으면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서로 전부 다 이렇게 우리나라 옛날에 뭡니까 조선 왕조실록을 저기 외규장 가게도 보관하고 저기 오대산에도 보관하고 강화도에도 보관했던 것처럼 다 그렇게 좀 쉐어링을 좀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두 번째 번개 친 것이 있어요. 두 번째 번개 쳐서 좀 마음이 좀 이렇게 좀 다시 한번 마음을 좀 이렇게 여미게 된 그 계기가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가끔씩 이거는 우리 청년들한테도 권했던 사항입니다. 가끔씩 저는 우리 한국교회에 있는 유명하신 목사님들 설교를 가끔씩 듣거든요. 그럼 그때 번개가 쳐요. 좀 오래된 전통적인 교회 해서 하시는 목사님들의 설교는 주로 도덕 윤리적인 설교가 참 많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우리나라에서 100년 이상 된 교회 목사님 이렇게 설교하시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이렇게 운전하고 교회 왔거든요. 근데 그 목사님 설교는 뭐 다른 게 아니에요. 완전한 자의 실수라는 제목으로 설교하시는 노아 있잖아요. 노아가 그렇게 완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수했다. 왜냐면은 나중에 좀 마음이 편해지고, 그리고 또 이렇게 좀 홍수의 어떤 그 경고나 그 사인이 다 끝난 다음이어서 마음이 좀 많이 해이해져서 술 마시고 이렇게 벌거벗고 이렇게 자는 그 실수를 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어때요? 우리도 좀 편안할 때, 그리고 뭔가 일이 잘 풀릴 때, 그때일수록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실수를 하지 않도록 절제해야 된다 하면서 엄청나게 절제를 많이 강조하시더라고요. 절제하라고. 여러분 절제하셔야 된다고. 그리고 저 이렇게 성장하는 교회, 갑자기 이렇게 막 성장하는 교회 있잖아요. 전통적인 교회 아니라 성장하는 교회 목사님들의 설교는 주로 성경의 비결이나 또는 기복적인 설교가 참 많으시더라고요. 얼마 전에 들은 설교 중에 하나가 참 그런데 뭐냐면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 우리는 우리의 일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셔야 되고 우리는 우리의 일을 해야 된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그래서 이제 하시는 말씀이 이제 뭐냐면은, 우리가 뭔가 지혜를 잘 이렇게 짜가지고 어떤 일을 잘 해낼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때요? 도와주시는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이렇게 있지 말고 정말 의욕적으로 열심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고 정말 잘 배우고 잘 공부하고 세상적인 지식도 잘 쌓아서 지혜를 가지고 어떤 일을 잘 우리가 하게 되면은, 그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지혜롭게 일을 잘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니까, 정말 우리가 지혜 있게 되기 위해서는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도 잘 대비해야 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지금 우리 한국 경제에 리스크가 지금 많이 있는데, 그런 것들도 우리가 잘 슬기롭게 대처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라는 내용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말씀을 딱 들을 때
그때 좀 이제 번개치죠. 그러니까 번개친다는 말씀 다른 게 아니라 좀 각성이 되는 거죠, 제가. 그래서 이 말씀이 참 함정이 있구나. 저렇게 함정 있게 가면 안 되겠구나. 라는 생각으로 이 말씀을 더 연구하고 더 잘 준비해야 되겠다라는 마음가짐을 다시 한번 가지게 된다고요. 그러면서 어때요? 그렇게 이 신앙생활을 해 나가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루틴하게 가다가 이렇게 번개 한 번씩 쳐주면은 각성이 돼서 그래 다시 한번 마음 잡고 가다가 또 다시 좀 풀어질 때쯤 하면은 또 하나님께서 또 번개 쳐주시고 그러면서 그렇게 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너무너무 참 감사한 것이 뭐냐면은요, 번개를 이렇게 한번 번개라고 하니까 그렇게 좀 각성이 된 다음에 말씀을 보고 그리고 그 말씀을 연구한 다음에 나중에 결국 결론은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이시라는 결론으로 나갈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볼 때는 정말 뻔한 결론, 우리가 볼 때는 많이 들었던 결론임에도 불구하고 그 결론이 깊고 새로운 의미로 다가온다라는 거죠. 번개친 다음에 말씀을 볼 때는. 그래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꾸준하게 우리가 진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왔던 우리 청년들한테도요, 제가 그 권유를 했어요. 뭘 했냐면은, 기쁨의 교회에서 김광석 목사의 강로만 들을 것이 아니라, 여러 교회 목사님들 말씀도 가끔씩 좀 들어라. 그렇게 가끔씩 들어야, 이게 뭐가 뭐고, 저게 무엇이고, 그것을 이게 비교하면서 분별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너무, 우리 계시록 관점에서 진행되는 이 설교에 여러분이 너무 이렇게 익숙해진다 싶을 때는, 그렇게 좀, 다른 교회 목사님들의 설교 말씀 들으면은 그것이 오히려 나로 하여금 새롭게 만들어주는데 일조를 할 것이니까 좀 들어라. 그렇게 권면을 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렇게 주일날 저희가 마태복음 하는 것만 이렇게 계속 들어주시는 거 너무너무 감사한데, 아니요. 힘들어 하시는 목사님 설교도 좀 들으시고요. 또, 인터넷에 이렇게 있으니까 한 번씩 들어보시면은, 이게 이렇구나. 그것이 새롭게 깨달아지고, 또 이 계시적인 관점에 대한 그 부분들이 좀 새로운 의미로 이렇게 다가오게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이 본문의 말씀, 우리가 너무 익숙하게 들었던 말씀이지만 이것을 계시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어떻게 우리에게 새롭게 다가올 것이냐라는 것을 염두에 두면서 한번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우리 29절입니다. 2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여 이삭의 하나님이여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우리가 듣고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더라. 아멘. 자, 우리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라고 하는 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의 논리는 지난주에 우리 잠깐 강론하면서 말씀드렸죠. 형이 죽으면은, 형제들인데 형이 죽으면, 형이 자녀가 없이 죽으면은 어때요? 그 형의 아내를 동생이 취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동생이 그 형수하고 결혼하게 돼 있어요. 근데 사두개인들이 가지고 나온 논리는 뭐냐면은 모세의 율법대로 형이 죽으면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게 되는데, 형제가 7명이 있는 집안에서 형이 죽어서 그 동생이 그 형수를 취했는데 그만 그 취한 동생도 죽었어요. 그러니까 바로 또 밑에 동생이 또 형수를 취했는데 자녀가 없이 또 죽었어요. 이렇게 계속해서 7명 형제가 형수를 취한 다음에 계속 어때요? 다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제 형수도 죽었겠죠. 그런 다음에 부활의 때에 그 7명의 형제들이 다 부활한 다음에 형수도 이제 부활했겠죠. 그러면은 7명이 형수 1명 가지고 싸울 거 아니냐. 서로 내 아내라고 서로 다툴 거 아니냐.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그렇기 때문에 부활이라는 것은 이거 있을 수 없다라고 지금 사두개인들이 그렇게 예수님께 들고 나온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요? 성경도 오해했고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한다 하시면서 뭐라고요? 부활의 때에는 시집도 없고 장가도 없다라는 것. 그것을 사두개인들한테 알려주시는 내용입니다. 부활의 때에는 장가 가지도 않고 시집 가지도 않고. 여러분데요, 중요한 거.
성경에서 처음으로 부활 후에 대한 부분을 언급한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부활 후에 있는 일에 대해서 언급한 부분이 바로 이 부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이 말씀이라고. 그 이전에는 부활 후의 세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명시한 부분이 바로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부활 후에 대해서 일어날 일들을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 부활 후에 대한 일을 어떻게 아시고 이렇게 정확하게 말씀하셨을까요? 시집도 아니 가고 장가도 아니 간다. 너희들 성경 오해했다. 응? 너희들 하나님의 능력 모른다. 그러면서 이 사두개인들한테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이유는 뭘까요? 바로 예수님께서 영원한 나라의 영원한 왕이시기 때문에 영원한 나라에 대한 일에 대해서 너무도 잘 알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부활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도 예수님께서는 어때요?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 이유는 영원한 왕이시기 때문에 영원한 세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정말 빠삭하게 알고 있는 거죠. 세상 사람들의 이 세상의 지혜와 지식과 경험으로는 결코 알 수 없는 일들을 예수님께서는 어때요? 아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통하여서 예수께서는 정말 영원한 나라에서 오신 영원한 왕, 만왕의 왕, 만유의 주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받을 수가 있는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 만유의 주라는 것을 우리가 계속 확인받아야 되는 이유는 바로 뭐냐면은 우리가 늘 그 자리를 호시탐탐 노리고 그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자리는 내 자리가 아니거든요. 왕의 자리는 우리의 자리가 아니에요. 내가 내 인생의 왕이 아니고요. 내 삶의 왕이 아닌데 자꾸 내 인생의 왕, 내 삶의 왕으로 자처하고 그 자리 자꾸 차지하려고 하니까. 그래서 차지한 다음엔 어때요? 정말 좋을까요? 정말 행복할까요? 절대 좋지도 않고 행복하지도 않아요. 그런데도 그걸 그렇게 노려요. 왜요? 우리 안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꾸 이 마태복음 지금 우리가 하는 25장까지의 말씀 중에서 계속 확인받아야 될 것은 내가 참 왕이 아닌데, 내가 진짜 왕이 아니구나. 내가 정말 왕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무소불위의 사람이 아니구나. 이것을 자꾸 깨달아야 돼. 그래서 자꾸 나를 깎고, 자꾸 나를 갖다가 어때요? 낮추고, 나를 갖다가 자꾸 깨트리고 해야 된다고요. 내 자리는 바로 어느 자리예요? 백성의 자리고,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예요. 하나님의 자리가 아니라, 왕의 자리가 아니라. 그 자리에 딱 들어서야지만 우리가 가장 편하고 행복하다고요. 그걸 갖다 깨달아야 되거든요. 그럼 진짜 마음이 좀 홀가분해지는데, 예수님께서야말로 부활 이후의 세계까지도 훤히 꿰뚫고 계시는 영원한 왕이라는 것, 그걸 우리가 확인받아야 되고요.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여태까지 저도요 이렇게 말씀을 연구하기 전에는 저도 실수한 것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한, 이게 출애굽기에 모세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기 자신을 갖다가 말씀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이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요 라고 했을 때 저는 제일 처음에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였냐면요, 과거에 모세한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을 때 과거 창세기잖아요. 그것은 창세기에서 이미 죽은 아브라함이 섬겼던 하나님, 이미 죽은 누가요? 이삭이 섬겼던 하나님, 이미 죽은 야곱이 섬겼던 하나님. 그래서 죽은 이 모세의 누구요? 조상들이 섬겼던 하나님이라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소개하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그건 잘못 알았던 거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그리고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요 라고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소개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이 세 사람 다 죽어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이 땅에 없으니까 다 죽었잖아요. 근데 하나님,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소개한 거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갖다가 그렇게 표현한 게 아니라, 인간이 그걸 표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그렇게 소개하신 거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아브라함을 봐야 되고, 하나님 입장에서 누굴 봐야 돼요? 이삭을 봐야 되고 야곱을 봐야 돼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 아브라함 그리고 이삭, 야곱 죽었을까요? 살았을까요? 하나님
하나님 입장에서는. 자, 볼게요. 하나님 입장에서 보겠습니다. 잘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고, 자, 아브라함,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들 누구야? 야곱, 야곱의 아들 누구야? 이삭. 가장 먼저 어디에 존재했었죠?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존재했겠죠. 그래서 여기에 있었을 거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렇죠. 창세 전에. 그리고 구약이니까 요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존재했겠죠. 그 다음에 떠나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게 존재했겠죠. 그렇죠. 아브라함하고 이삭하고 야곱은 이렇게 우리가 볼 때는 세 군데 존재한 거잖아요. 태어나기 전에, 창세 전에 존재했었고, 태어난 다음에 이 땅에서 존재했었고, 그 다음에 이 땅 떠난 다음에 영원한 세계에 존재하고 있고, 하나님 입장에서는 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하나님 입장에서 어때요? 창세 전에 죽어 있어요, 살아 있어요? 살아 있죠. 이 땅에 살 때 살아 있는 거죠. 영원 안에서는 살아 있죠. 하나님 입장에서는 아브라함과 야곱과 이삭이 죽은 적이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 입장에서는 아브라함하고 이삭하고 야곱이 죽어본 적이 없다니까요. 창세 전에도 존재했었고, 이 땅에서도 존재했었고, 지금 어때요? 영원 안에서 좀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입장에서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하실 때는 바로 뭐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라는 거죠. 이 사람들이 하나님 입장에서는 죽은 적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죠. 영원 안에서, 영원 전에 우리도 존재했고, 지금 우리는 여기 지금 살고 있겠죠? 지금 여기에 지금 우리 시간세계 속에 지금 살고 있을 때 여기도 존재하고 있고, 우리가 나중에 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처럼 영원한 세계에 지금 가겠죠. 하나님 입장에서는 우리를 갖다가 볼 때는 어때요? 다 살아있는 것이지 죽어본 적이 없는 우리예요. 죽어본 적이 없는 우리. 그래서 죽은 자의 하나님이 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은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만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런 차원에서 이 말씀을 이번에 제가 이해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딱 되니까 이게 너무 막 이렇게 감동이 되고 정말 이렇게 이게 감격이 되는 것이 뭐냐면은 우리는 진짜 여러분 아브라함과 야곱과 이삭이 하나님 입장에서는 죽지 않았다면은 우리도 어때요? 죽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볼 때 우리 죽는 것이 아니잖아요. 잠깐 이 땅에서 뜰 때 잠깐 자고 일어나면은 영원한 세계에 가 있으니까 지난주에 잠깐 말씀하신 대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이 본 무대, 제가 여기 이 본향이 우리의 본 무대라고 했잖아요. 이것이 있으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살 때 좀 힘들고 어렵고 좀 팍팍한 일이 돼도요, 그것을 어때요? 이제 뛰어넘어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좀 쉬운 말씀을 드리면은 작년에 저희 집에요, 작년 그렇게 더웠잖아요. 에어컨이 고장났어요. 그래가지고 작년에 에어컨이 고장나서 저희 집이 진짜 펄펄펄 끓었거든요. 그런데 참 그렇게 고생하면서 아무튼 잘 넘겼습니다. 잘 넘겼는데 올해 이제 5월부터 시작해서 많이 뜨거웠잖아요. 그러니까 에어컨 고장난 지 우리 아이들이 전부 다 아니까 너무 막 툴툴거리는 거예요. 너무 힘들다. 에어컨 이거 고장나서 틀지도 못하고 너무 버겁고 어렵다. 막 그러면서 이거 어떤 엄마야 아빠야 대책을 만들어라. 이거 우리 어떻게 구워 삶아, 이번 여름에도 더울 것 같은데 이거 우리 구워 삶아서 이거 잡아 먹을 거냐 이러면서 데모 같은 비슷한 걸 막 했거든요. 근데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에어컨을 이제 주문을 했어요. 근데 주문한데 바로 오지 않잖아요. 근데 주문한 다음에 지금 이렇게 이게 이제 오겠다라고 언제 설치해 주겠다고 전화가 오기도 전이고요. 일단은 아이들한테 다 이제 공포를 했죠. 우리 이번에 에어컨 주문했다. 그래서 고장난 것은 폐기 처분하고, 그걸 어떻게 15년 이상 된 거기 때문에 폐기 처분하고 새 에어컨으로 들어오기로 주문했다라고 딱 그렇게 우리 그 가족들 단톡방에다가 제가 올렸거든요. 그런 다음에 되게 또 더웠어요. 근데 되게 더웠는데도 아이들이 말 한마디 불평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조금만 기다리면은 새 에어컨 와서 이제 시원해지겠다라는
소망이 생겼잖아요. 소망이 없을 때는 그렇게 불평하고 짜증부리고 하다가 소망이 생기니까 불평, 불만이 없어지는 거죠. 조금만 견디면은 뭐하니까 시원해질 거니까. 여러분, 우리도 그래요. 우리가 이 세상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게 되잖아요. 그렇죠? 이거 금방이거든요. 진짜 금방이거든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기가 끝이 아니라고. 여기는 리허설 무대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눈에 보이고 땅에 봤고, 이건 지금 하나님 나라 가기 전에 우리 리허설 하는 거예요, 리허설. 우리 가수들 뭡니까? 그 인기가요나 또는 저기 그거 하기 전에 드라이 리허설 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리허설 하는 거고요. 본 무대는 여기부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좀 힘들고 리허설 하다가 좀 다치고 리허설 하다가 뭔가 맞춰지지 않아가지고 좀 짜증 좀 나고 한다 하더라도 여러분 본무대에 가가지고 그 모든 것들 잘 어때요? 소화하고 수정해서 잘하면 되듯이 우리도 여기에서 잘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너무 어때요? 이 땅에 머물면서 여기에서 모든 것을 다 그냥 한 큐에 끝내려고 하지 마시라고요. 자,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리고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도 늘 어때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닌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을 우리는 섬기고 있고, 하나님 입장에서는 우리는 어때요? 한 번도 죽지 않는 사람이에요. 단 한 번도.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 입장에서는 결코 죽은 적이 없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여기 기대하시면서 가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요. 자, 예수께서 이것도 참, 이것도 오늘 여기까지 하고, 자, 34절이요.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함을 듣고 이제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 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그리고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느니라. 아멘.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여러분, 이것도 우리가 참 오해하고 있는 말씀이거든요. 자, 한 율법사가 또 예수님을 시험해서 왔습니다. 율법이 조항이 엄청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가운데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큰 것이 무엇이냐고 물어보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답하세요? 가장 중요하고 가장 으뜸인 율법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무수히 많은 율법을 전부 다 어때요? 정리하고 축약하고 압축해가지고 딱 두 가지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큰 것이 무엇이냐고 물어봤는데 예수님은 뭐로 대답하시는 거예요? 그 모든 율법을 다 축약하고 정리해서 딱 두 가지로 딱 말씀하시는 거죠. 바로 뭐라고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고,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너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 딱 두 가지로. 자, 그런데 여기서 또 우리가 계속 오해했던 것들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예수님께서 지금 이렇게 하신 말씀은 바로 뭐냐면은 그 모든 율법을 갖다가 축약하고 압축해서 두 가지로 정리해서 말씀해 주신 것이지, 이 두 가지를 우리에게 지키라고 말씀해 주신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자꾸 오해하는 게 뭐냐면 예수님께서는 이 율법사의 질문에 대해서, 율법사는 가장 큰 것,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가장 큰 것 딱 말씀하시면은 그 다음엔 어때요? 역질문하고 어떻게 그게 제일 큽니까? 이런 것도 있는데 이게 더 낫지 않으니까 계속 논쟁을 벌이기 위해서 이 율법사는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질문한 건데, 예수님께서는 그 시험에 그 올무에 걸려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 모든 율법의 조항들을 딱 두 가지로 묶어서 말씀하신 것 뿐이라고요. 이것을 우리에게 지키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여러분, 계명은 늘 말씀드린 것처럼 계명은 우리가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계명을 지킬 수가 있다면은 왜 하나님께서 성막을 그리고 성전을 짓게 하셨어요? 계명을 인간의 힘으로 지킬 수 있는 거라면 여러분, 성막이나 성전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거거든요. 그렇죠? 왜요? 성막이나 성전은 어느 때 필요한 거예요? 지키지 못했을 때 필요한 거거든요.
지켰을 때는, 여러분, 그거 지켰을 때는 성막이나 성전 갈 필요가 없어요. 예? 계명 다 지키는데 누가 못하러 그걸 갖다 못하러 성막이나 성전에 가겠어요. 갈 필요가 없어요. 근데 성막이나 성전이 있다라는 것은 바로 뭐라고요? 지킬 수 없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알고 주셨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라고요. 그럼 모든 율법, 전체의 율법을 갖다가 다 모아서 축약하니까 두 가지 딱 나왔는데,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을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여서 섬길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죽었다 깨어나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어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 그리고 이적 체험한 다음에도 어때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어요. 출애굽기 보시면은, 여러분, 출애굽할 때 저 애굽에다가 10가지 재앙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내리셨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부터 나오게 됩니다. 나올 때도 하나님께서 그냥 나오게 하신 것이 아니라 홍해를 가르고 나오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홍해를 가르고 그 바닥이 또 축축하니까 뭐 동풍을 갖다 불어가지고 마른 땅으로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전하게 건너가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놀라운 사건들, 10가지 재앙 사건, 그리고 홍해 사건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갖다가 체험하고 경험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시내산 밑에서 금송아지 만들고, 금송아지에다가 이 금송아지가 하나님이라고 여기면서 거기에다가 죄다 어때요? 절하고 엎드리고 섬기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인간들은 하나님을 결코 사랑할 수 없어요. 더 나아가서 여러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요? 누가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자녀를 낳아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내 자식도 내 몸처럼 사랑하지 못하는 것이 부모인데,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내 이웃을 어떻게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겠냐고. 우리가 나 드러내기 좋아하고, 그리고 나 자랑하기 좋아하고, 그리고 나의 것을 마음껏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기 좋아하는데, 그리고 그렇게 잘 나를 자랑하고 나를 알리고 나를 의시되고 나를 뽐낸다는 건 뭐예요? 남을 어떻게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나보다 못한다, 너는 나보다 조금 못 미친다, 이러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데, 그런 마음을 누구나가 다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냐고요. 절대 없어요. 절대 없어요. 우리는 절대 못해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규범으로 주신 게 아니라니까요.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강령이라는 것은 모든 줄거리에 으뜸이 되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율법과 선지 그 전체에 대해서 어때요? 가장 그걸 갖다 축약하고 정리해서 두 가지로 말씀해 주신 것이라는 것이지, 이것을 우리에게 지키라고 한 것이 아니라고요. 그러면 이거 그럼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지키실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것, 그거 누가 하시는 거예요?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께서 하실 거예요.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어때요?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지만은, 이것이 나의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로 원한다라는 것은 뭐예요? 그만큼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의 몸이 다 부서지고 으깨지고 짓이겨져도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를 지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모든 계명은 예수님께서 이루시는 것이지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이 아니라고. 그러면 우리는 그냥 지키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되나? 아니죠. 우리는 어떻게 돼요? 자, 여기서부터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전부 다 이 모든 우리가 지키지 못할 계명을 지켜주시고, 그리고 어때요? 우리의 죄를 구속해 주셨잖아요. 사해 주셨잖아요. 용서해 주셨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 예수님 아니셨으면 나는 절대로 설 수 없는 존재라는 그 절절한 마음, 예수님께서 그렇게 해주셨기 때문에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라는 그 감사, 그 마음들이
모아지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고요. 그리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그때 생겨요. 근데 그 마음을 성경에서는 내 마음이라고 하지 않고, 내 안에 있는 마음이 내 마음인데도 불구하고 내 마음이라고 하지 않고 누구의 마음이라고 하냐면 그 마음을 일컬어서 바로 그것이 그리스도의 마음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깊이 깨닫고에 되어서 내 마음 가운데 어때요? 하나님 사랑하고 싶고 이웃을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면 그건 내 마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게 되고, 그 그리스도의 마음이 나의 삶에 흘러 넘쳐서 하나님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하기 때문에 그 마음이 내 마음이 아니었기 때문에 내가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다고요. 내가 하나님 사랑한다고, 야, 난 이만큼 하나님 사랑한다고 내가 자랑할 게 없다. 왜? 그것은 내 마음이 아닌 그리스도의 마음을 한 것이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나 이렇게 많이 사랑하고 내 몸과 같이 정말 나의 모든 것을 바쳐서 내가 이렇게 사랑할 수 있어. 그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으로 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내 자랑이 될 수 없다고요. 우리의 삶의 원리는, 우리의 삶은 그렇게 흘러간다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깨닫고 알고 믿는 사람은 그 삶은 어때요? 늘 자기 자신은 늘 감추어지고 누구만 드러나는 삶이에요? 그리스도만 드러나는 삶. 내 마음은 없어지고 그리스도의 마음이 나의 마음을 가득 채워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아가게 되는 삶이 된다고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그러니까 경천애인 많이 하잖아요. 하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사람을 사랑하라는 그 경천애인, 늘 이렇게 사자성어로 이렇게 늘 어딘가 이렇게 많이 써 있잖아요. 그걸 딱 볼 때 저건 뭐냐면, 경천애인은 누가 하셨다? 예수님께서 하셨다. 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 사랑을, 그 은혜를, 그 깨닫는 그 마음은 내 마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마음이지. 내 안에 생긴 그 마음은 예수님 마음이지. 내가 예수님 마음으로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사랑할 수 있다면, 그리고 이웃을 조금이라도 사랑할 수 있다면, 그것이 나에게 있어서는 뭐예요? 참된 행복이고 참된 기쁨이고 참된 즐거움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근데 아까 말씀드린 이걸 잘못 오해해서, 자, 예수님도 뭐라고 했다고요? 자, 하나님 사랑하고 내 이웃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으니 두 개의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했지 않냐. 자,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셔야 됩니다. 이웃 사랑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사랑하지 않으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다면은 예수 그리스도인이 결코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한 여러분이 다 되셔야 됩니다. 아멘 하면 또 아멘. 그렇게 하면서 이제 가게 되면은 그것은 어때요? 큰 짐으로 내가 와닿아서 그냥 늘 어려운 거죠. 늘 힘들어하는 거고, 그쪽으로 적용받아서 가면 안 된다고요. 아셨죠? 우리는 못해요. 못해. 예수님만이 하신 거죠. 예수님만. 우리는 그 예수님의 공로를 힘입어서 우리 안에 그 예수님 생각할 때마다 감사가 넘치고, 그 예수님 생각할 때마다 정말 참 좋은 마음이 생겨서 어때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내 안에 조금씩 이렇게 채워져서 그것이 흘러 넘쳐서 하게 되는 것일 뿐이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아까 우리 처음 서론 부분에 말씀드린 것처럼 계시적인 관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되면 어떻게 돼요? 가장 먼저 내 마음이 참 편해져요. 그리고 정말 내 마음이 좋아져요. 그래서 때로는 그것이 좀 나태해지고 게을러질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만히 놔두지 아니하시고 뭐 하신다고요? 각성케 하시는 그 사건을 점점점점 만들어 놓으세요. 번개를 치게 하세요. 그래서 번개 한번 딱 친 다음에 말씀을 보게 되면은 또 새로워지고 또 새롭게 또 다가오고, 그러면서 우리가 어때요? 신앙이 점점 성숙하면서 나아가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한 은혜가 이 무더운 여름 우리 안에 계속해서 흘러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